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마음 한켠에 걱정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되는 하루하루가 불안감으로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걱정과 불안이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당연한 일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우리의 고민을 모두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걱정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법이며 부처님께서 직접 실천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무상의 이치를 깨달아 집착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자비심을 기르며 타인과 자신을 연민하는 마음을 갖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는 정념 수행법입니다. 네 번째는 공성의 지혜로 모든 현상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이 4가지 방법을 차근차근 익혀서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걱정과 불안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깊은 평화와 안정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의 평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변화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상의 이치를 깨달아 집착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항상 건강하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경제적 상황이 안정되기를 바라며 자신의 건강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해야 한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살펴보면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모든 대상들이 본래부터 변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꿈은 아침에 깨면 사라지고 환상은 실체가 없으며 물거품은 금세 터져 없어집니다. 그림자는 빛의 각도에 따라 변하고 이슬은 해가 뜨면 증발하며 번개는 순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이치입니다. 모든 현상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무상의 이치를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조금 이상이 생기면 큰 병이 될까봐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걱정했던 일들 중에서 실제로 걱정했던 대로 일어난 일이 몇 개나 됩니까? 대부분의 걱정은 기후에 그쳤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어려웠던 상황도 지나갔고 힘들었던 시기도 지나갔습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항상 미래가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주선사가 답했습니다. 그대가 걱정하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그대가 붙잡고 있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무엇이 그대를 괴롭히고 있는가? 이 대화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걱정과 불안이 대부분 현재가 아닌 미래에 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미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상의 이치를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다. 좋은 일도 변하고 나쁜 일도 변한다. 나 자신도 변하고 있다. 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면 걱정이나 불안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이 상황이 영원히 계속될 것인가?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어려움들이 모두 지나간 것처럼 이것도 지나갈 것이 아닌가?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 정말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런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걱정했던 일들이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간 일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런 관찰을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의 걱정 대부분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명상을 통해서 무상의 이치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숨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각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슬픈 생각이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기쁜 생각이 나타났다가 또 사라집니다. 이렇게 무상의 이치를 깊이 체득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너무 낙담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자비심을 기르며 타인과 자신을 연민하는 마음을 갖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신만의 고통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 내 걱정, 내 불안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 고통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마음이 한결 넓어집니다. 대승기 신론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본래 일심이니 미혹함으로 인해 차별이 생긴다. 만약 차별의 상을 여의면 일체 중생과 하나가 된다. 이 말씀의 뜻은 모든 중생이 본래 하나의 마음에서 나왔으며 단지 미혹함 때문에 나와 남을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고 서로의 고통과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살행을 실천하실 때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은 부처님께서 전생의 보살로 계실 때 굶주린 호랑이 가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너무 굶주린 나머지 자신의 새끼들을 잡아먹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보살은 즉시 자신의 몸을 내주어 호랑이 가족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극단적인 희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자신의 고통보다 다른 존재의 고통을 더 걱정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현실적으로 자비심을 기르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신에 대한 자비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에게 가장 혹독한 비판자가 됩니다. 실수를 하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자신을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진정한 자비심을 기를 수 없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 완벽하지 않았더라도 나름대로 노력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한다. 이런 자기 자비의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비심도 확장됩니다. 구체적인 자비심 수행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자비관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을 향한 자비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이라고 마음속으로 반복해서 염원해 보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자비입니다. 가족, 친구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이 행복하기를,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들이 평화롭기를이라고 염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중립적인 사람들을 향한 자비입니다.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을 떠올리면서 같은 염원을 보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어려운 사람들, 심지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한 자비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단계이지만 이 단계까지 성공하면 진정한 자비심이 완성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 심지어 보이지 않는 존재들까지 포함해서 자비의 마음을 확장합니다. 이런 자비관을 꾸준히 수행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걱정과 불안이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온 세상이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신만의 문제에 갇혀 있던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오히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고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고 가족을 위해 봉사하다 보면 자신의 걱정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법화경에서 관세음 보살이 중생의 고통을 들으시고 즉시 달려가 도우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도 관세음 보살의 마음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를 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단순히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실천을 통해서 자비심이 자라면 걱정과 불안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찬 마음에는 두려움이나 불안이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현재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는 정념 수행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과 불안의 대부분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거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면서 현재를 놓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사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사념처 수행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중생을 청정하게 하고 슬픔과 근심을 뛰어넘게 하며 괴로움과 걱정을 소멸시키고 올바른 길에 들게 하여 열반을 실현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념처이다. 사념처란 네 가지 알아차림을 말합니다. 몸에 대한 알아차림, 감정에 대한 알아차림,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 법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몸에 대한 알아차림, 즉 신념처 수행이 걱정과 불안을 다스리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몸은 항상 현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몸도 없고 미래의 몸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여기 있는 이 몸만이 실제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정념 수행법은 호흡 명상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성도하시기 전부터 호흡 명상을 수행하셨고 성도 후에도 계속해서 호흡 명상을 즐기셨습니다. 입출식념경에서 부처님께서는 호흡 명상의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들이쉬고 있다고 알아차리고, 숨을 내쉴 때 내쉬고 있다고 알아차린다. 긴 숨을 쉴 때는 긴 숨을 쉬고 있다고 알아차리고, 짧은 숨을 쉴 때는 짧은 숨을 쉬고 있다고 알아차린다. 이 수행법의 핵심은 호흡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 일어났다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불안한 감정이 생기면 불안한 감정이 일어났다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면 마음이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휩쓸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평화로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생활에서 정념을 수행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할 때 물의 온도와 촉감을 온전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는 느낌,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느낌을 있는 그대로 경험해 보십시오. 이때 하루 일과에 대한 걱정이나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한 후회는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의 색깔, 향기, 맛, 씹는 느낌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으면서 급하게 먹지 말고 오직 먹는 행위에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식사 명상이라고 합니다. 걸을 때도 정념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몸의 균형이 이동하는 느낌, 주변의 소리와 냄새를 알아차려 보십시오.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려고 서두르지 말고 걷는 과정 자체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를 한다면 걸레질하는 느낌, 정리하는 과정에 온전히 몰입해 보십시오. 이런 일상적인 활동에서 정념을 수행하면 걱정하고 불안해할 틈이 없어집니다. 현재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때 그 순간만큼은 다른 걱정이 모두 사라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현재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면 자연스럽게 평화로운 상태가 됩니다. 또 하나의 효과적인 정념 수행법은 감정 알아차리기입니다. 걱정이나 불안한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걱정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불안한 느낌이 가슴에서 느껴지고 있구나. 이렇게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감정도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는 것처럼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저절로 변하고 사라집니다. 억지로 없애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정념 수행을 꾸준히 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로워집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휩쓸리지 않고 현재 순간의 완전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공성의 지혜로 모든 현상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모든 현상을 실체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걱정하는 대상도, 심지어 걱정하는 마음도 모두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집착하게 됩니다. 반야심경에서 관자재보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견오온 계공, 도일체고액,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즉,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보고 일체 고액을 건넜다.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먼저 공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공성이란 모든 현상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수많은 조건들이 모여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걱정하는 대상 중 하나인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라는 존재도 사실은 부모, 조상, 사회, 교육, 환경 등 무수히 많은 조건들이 모여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고정된 자녀라는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독립적이고 고정된 내 자녀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집착하고 걱정합니다.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몸, 감각, 인식, 정신작용, 의식 등 오온이 모여서 나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어렸을 때의 나와 지금의 나가 완전히 다른데도 계속 나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나라는 것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용수보살의 중론에서는 이것을 연기법으로 설명합니다. 인연으로 생긴 것은 소멸하지 않고 생기지도 않으며 단절되지도 않고 상주하지도 않으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며 차별도 없고 동일함도 없다. 이 말씀은 모든 현상이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면서 나타나고 사라집니다. 이런 공성의 지혜를 깨달으면 걱정과 불안이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걱정하는 나도 실체가 없고 걱정하는 대상도 실체가 없으며 걱정하는 마음도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허무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성을 깨달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의미 없다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변화 가능하고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더욱 자비롭고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성의 지혜를 실제 생활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이나 불안한 생각이 떠오를 때 이렇게 관찰해 보십시오. 이 걱정하는 생각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 생각이 사라지면 어디로 가는가? 이 생각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생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각이라는 것도 조건이 모이면 나타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꿈속의 호랑이가 꿈을 꿀 때는 무서워 보이지만 꿈에서 깨고 나면 실체가 없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자신이 걱정하는 대상들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어려움을 걱정한다면 그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돈의 부족인가? 사회적 체면에 대한 걱정인가? 미래에 대한 불안인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고정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과 관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복합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하고 관찰하다 보면 걱정의 대상이 생각보다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걱정과 불안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집착할 수도 없고 걱정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의 제1의제론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체법이 꿈과 같고 환과 같으며 구름과 같고 메아리와 같다는 것을 알면 마음이 청정해져서 번뇌가 없어진다. 꿈속에서 호랑이를 만나면 무서워하지만 꿈이라는 것을 안다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현상이 꿈과 같다는 것을 깨달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성의 지혜를 기르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명상 시간에 다음과 같이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신의 몸을 관찰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것이 나인가?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머리카락은 나인가? 피부는 나인가? 뼈는 나인가? 장기들은 나인가?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나라고 할 수 있는 고정된 실체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을 관찰합니다. 기쁜 마음, 슬픈 마음, 화나는 마음, 평온한 마음 등 여러 가지 마음 상태를 관찰하면서 이것이 나인가?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마음도 계속 변하고 있으며 고정된 내 마음이라는 실체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찰을 꾸준히 하면 자아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자아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걱정과 불안도 줄어듭니다. 걱정하고 불안해할 나가 없다면 누가 걱정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네 가지 방법, 즉 무상의 이치 깨달아 집착에서 벗어나기, 자비심 기르기,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정념 수행, 공성의 지혜 기르기를 통해서 걱정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한 위로나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실천하시고 가르치신 검증된 수행법들이며 지난 2500년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이 실천해서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론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런 수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효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네 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상의 이치를 깨달아 집착에서 벗어나기. 둘째, 자비심을 기르며 타인과 자신을 연민하는 마음 갖기. 셋째, 현재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는 정념 수행하기. 넷째, 공성의 지혜로 모든 현상을 올바르게 바라보기.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고 깊은 평화와 자유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좋은 내용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진정한 평화를 얻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